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많은 부분이 성막을 이야기하고, 이 성막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걸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었다 없어졌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대강 넘어가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저렇게 생겼구나, 저것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요 정도만 머릿속에 심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정도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사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성막이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물두멍도 번제단도 있는 거라고. 이런 사진 기억나세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번제단, 고기 구워 먹는 것 같이 생긴 거. 이게 뭐라고요? 물두멍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 자, 그리고 이게 덮개가 4개가 덮여 있는 게 성막이고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성소 안에는 물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떡상이고 하나는 분향단이고 또 하나는 등대고, 저쪽 지성소 쪽에는 법궤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게 뭐라 그랬죠? 등대, 떡상. 다윗이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 선지 제사장이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 먹을 게 없다, 좀 먹을 걸 주시오 그랬더니 제사장이 떡 진설병을 갖다가 주었는데 진설병이 저거예요. 늘 베풀어져 있는 떡. 분향단이고요. 법궤의 모양은 다 다르다는 말씀도 드렸었죠. 이거를 31번째 걸로 한 번에 넘어가 줘봐요. 박진우 전도사님 31번째 걸로 한 번에 넘어가. 사진 30. 오케이. 성막 건축을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서 성막이 그대로 내려온 게 아니라,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 하시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의 분량을 남겨놓으시고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너는 이만큼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뭘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시작.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너네가 이거를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너네들이 마련해야 돼. 어제도 그런 얘기 누구랑 했는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100년도 더 전에 한 일은 뭐냐면 사람을 가르쳤어요. 사람을. 그래서 어떤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집에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자꾸 가르치고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거 천국 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죄지고 계속 살면 안 돼. 이런 걸 가리키면서 사람을 길러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걸 느끼고 나니까 죄인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고마워. 그리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 예물을 모으기 시작해서 교회를 집니다. 지금 저 용인 양지에 가면 거기 교회가 이렇게 총신대학원 그 안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예요. 그 우리나라 최초로 지어진 교회가 선교사들이 짓질 않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놨어요. 자기 집을 내놔가지고 거기다가 동네 사람들이 이것저것 갖다 놓고서 만들어진 게 교회예요. 선교사들은 대한민국에 교회를 지어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은 사람을 길렀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세계를 선교하면서 실패한 게 이거예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지어줬어. 500만 원 드린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500만 원 큰 돈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500만 원을 내면 그걸로 그냥 교회를 하나 지어줬다고. 근데 참 묘한 일은요, 가보잖아요. 교회가 다 무너져가. 내 피와 내 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 예물이 들어가지 않은 교회들이라 사람들의 애정을 갖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돈은 들어갔어. 돈은 들어갔는데 교회는 지어졌는데 그 교회를 이어나갈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어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길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늘 교회를 지어줬다고. 우리나라는 건축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들의 명이 짧아요.
교회는 헌신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 위에 세워지는 거지 돈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걸 착각을 하는 바람에 세계 선교에 물을 흐려놔 가지고서 이게 지금 어느 나라도 선교할 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기념교회를 말레이시아에다 지으면서 그 2천만 원 들어가는 건데 내가 2천만 원을 주지 않았어요. 45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줬어요. 나는 요거는 재래비만 줄 테니까 당신들이 땅을 내놓고 당신들이 노가다를 해서 질 것 같으면 지고 아니면 이거 안 짓는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료비만 500만 원 들었어요. 재료비를 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땀을 흘려서 교회를 지었다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지금 파견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그 교회를 돌보고 교인들을 돌보고 제가 그분 생활비를 한 달에 많이 안 줘. 뭐 5만 원, 10만 원만 주면 그거 하니까. 그리고 매달 제가 그걸 보내거든요.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을 때는 교회가 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무적 예물을 드려라. 의무적 헌물. 너네가 꼭 해야 된다. 그게 11조나 주일헌금이나 이런 거죠. 근데 의무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자원하는 헌물이 있어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 자체도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 중에서 이것저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얘기 어제 말씀을 드렸고 마음이 감동된 사람 남녀노소가 모두 동참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애들은 빠져 이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다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넉넉하게 바쳤다는 얘기 그런 얘기 어제 나눴고요. 오늘 함께 또 시작해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만 갖고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만들어내는 데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거라는 거죠. 교회는 돈 갖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안 키워지면 못해요.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쉬워요. 캄보디아 선교.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다가 교회 하나 지어주고 거기다 열심히 모이라고 박수 쳐주고 거기다가 생명나무께 이름 하나 돌 위에 세워놓고 그리고 오면 돼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월이 5년 지나 10년 지나 가보면 교회가 다 썩어간다고. 선교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게 100명이든 1000명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그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사람을 만들려면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들려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중국의 만방학교 가서 더러 놀라는 것은 그 최하진 선교사님이 그 학교를 시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학교의 주 멤버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당신이 교수를 할 때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 그 20대 학생들, 그 학생들을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길렀거든요. 먹이고 재우면서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대개 조그마한 집에 방 한 칸에 어렵게도 사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모님이 워낙 부자였거든요. 부잣집 딸이다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 하얼빈 연변의 과학기술대학에 있으면서 일반 그 총장도 살지 못할 50평대 40평대 후반의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서 공부를 시켰다고. 그리고 똘똘하고 잘 할 것 같은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줬다고. 그래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좀 하자. 그랬더니 예 선생님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된 일꾼들이 있으니까 학교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거기에 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붙은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처음에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이 길러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마다 저한테 더러 물어봐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이 20명 나오는데 왜 그렇게 교회가 안 느느냐고. 그거 늘릴 생각하지 말고
그 20명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살다 보면 그게 끈끈하게 같이 살면서 그러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안 보내주시겠냐고. 지금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는 거라고. 근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나 전도만 하러 다니면 되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양이 살이 통통하게 쪄야 다른 사람들이 여기 맡기면 되겠다 싶어서 양을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요즘에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 대한 기여도가 별로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제도 전도팀들 오셔서 식사하시는데 다 가서 보니까 식사 인원이 어른 31하고 애들 2하고 이제 33명이 어제 밥을 먹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참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음향이 안내가 무슨 영상이 돌아가고 주방이 팀이 돌아가고 교회 학교가 돌아가고 이런 걸 가만히 보면 하늘에서 사람들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내면서 이 사람이 참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식구구나, 이런 어떤 사람, 이 같아짐,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지 뭐 사회적으로 훌륭하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는 사람 문제다. 직장도 안 그렇겠어요? 사람 문제지. 성막 하나를 짓는데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3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중에 첫째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 이것만 하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무슨 기술이 없어. 모세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 전문가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왔냐, 이번에 너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 이스라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지어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 모세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없겠어요? 그 말씀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여기 봅니다. 25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준 거예요. 요새 교회에 뭘 봤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어제 지난주나 벌써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쳐가지고 한참을 통화하면서 자기네 교회 여자 성도 한 분이 뭘 봤다고 자꾸 그러는데, 뭘 자꾸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고 저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거 100개 중에 99개 반은 가짜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게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이 있다고. 이 속회 예배도 드리다가 보면요, 속회 인도자가 있고 속회 예배를 같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속회 인도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속회 속도원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다, 이거 별로 신비로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목사라고 살면서 매주마다 주일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주일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왔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주시면 안전하면 되는 거라고. 안전하면 되는 거라고. 어느 날 내가 여기 설교하러 올라와가지고요, 이번 주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돌아가면 돼. 뭐 주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얘기를 꾸며낼 필요는 없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걸 지으실 때 하나님이 내게 보이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 이 연결자가 있어요. 전달자가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모세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마음대로.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모양대로 짓도록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실무 책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시작. 부사렐이에요.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 사람의 이름 정도는 기억하면 좋은데 그게 부사렐과 오홀리압인가 그래요. 두 번째 잠깐만요. 조금 있다. 이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실무 책임자를 세우시는데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필요할 때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죠. 부사렐이라는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신 거예요. 손재주를 특별하게 만드셨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돼도 이 사람이 꼼지락꼼지락 되면 뭐가 나와. 이거 보통 신기한 사람 아닙니다. 음식도 그런 거잖아요. 콩나물 갖다가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되면 뭐가 나오고 시금치 갖다가 했다면 뭐가 나오고 이게 뭐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저 같은 사람은요 풀인지 시금치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식탁에 올라와서 이게 시금치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구분도 못한다고. 그거 갖다 놓는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재주는 없으니까. 근데 꼼지락꼼지락 되다 보면 제가 요즘에 더러 요리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게 지난주에 우리 스승님 한 번 모시고 식사를 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시를 쓰셨어요. 그 목사님도 시인이시고 한국 문단에 등단하신 분들인데 밥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남편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한대요. 그 사모님이 쓴 시의 내용이 컴퓨터를 만지작거리고 그러다 보면 책이 한 권씩 나오는데 1년이 지나면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주방에서 뭔가 꼼지락 해보니까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서 책은 없어도 사는데 밥은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너다 뭐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서 그죠. 책은 없어도 살아. 근데 밥은 없으면 못 살아. 서재는 없어도 살아. 근데 주방은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서 밥 만들어낸 내가 더 훌륭하다고 그런 식으로 거기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게 재주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다 재주를 주십니다. 우리를 교회 안내로 부르셨을 때는 뭔가 재주가 있으시다고 이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린 사람이 부사렐이에요. 그럼 부사렐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혼자 다 못하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도와줄 사람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도와줄 사람 시작.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자 34절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자 그럼 여기 보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뭐란 사람이에요? 가르쳤어. 뭘 가르쳤어요? 성막에 들어가는 번제단 하나를 만들 때 울타 하나를 만들 때 울타리 혼자 못 만듭니다. 여러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모아놓고서 어떻게 만들으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꼭 가르칠 때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자기만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속 다 뒤집어 놓고.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배우고 나면 기분이 좋고 배우고 나면 나도 할 것 같고 배우고 나면 좀 자부심도 느껴지고. 우리 교회에 이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회장도 뭔 얘기를 전달을 하면요 선교회원들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무언 얘기를 할 때도 좀 웃으면서 이렇게 참 진지하게 잘 얘기를 전달해주고 어떤 건 농담식으로라도 잘 전달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꼭 쌈 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부사렐에게 얘기를 하면 부사렐이 알아들은 다음에 이걸 오홀리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홀리압은 이제 개인 레슨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그럼 오홀리압이 예.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다 데려와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가르쳐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어가게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근데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시작.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있어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에베네셀을 하고 싶다, 내가 시온 중창팀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도 어떤 음악,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생각 자체가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야. 나는 한 번도 찬양대를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계단에 미끄럼 방지턱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왠지 내가 가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재주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 그런 사람은 애정이 없는 사람이거나 재주가 없는 사람이야. 오홀리압과 부살엘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재주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살렐의 조력자로 부름을 받아요. 조각과 수, 직주의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작 실무와 함께 작업, 교육을 담당했어요. 그런 사람이 오홀리압, 부살렐, 세 사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전기현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무슨 총무도 있어야 되고 회계도 있어야 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 부장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부장 선생님이 교육 목사님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또 전도사님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교사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다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이죠. 성막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막에 그렇게 다 만들 사람도 준비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돈도 준비가 됐어. 그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뭘 만드느냐면 뭐 순서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책에 보면 울타리를 되게 맨 처음 얘기합니다. 울타리를 만드는데 울타리라는 건 그냥 이렇게 땅에다가 금만 그으면 되는 거잖아요. 울타리 모양이 저렇게 돼 있어요. 저게 길이, 높이 뭐 이런 게 쭉 저기 나오는데 빨리 넘어가 버렸네.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제 울타리예요. 울타리. 자, 기둥이 몇 개 들어간대요? 60개. 기둥을 뭐로 만들었대요? 노수로 기둥을 만드는데 이 높이가 울타리를 이렇게 땅에다가 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12지파가 다 모이면 그 중앙에다가 울타리를 치는 건데 울타리의 높이가 5규빗쯤 될까? 그러면 5, 25, 2m 25예요. 높이가 2m 25면 밖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놋기둥 몇 개를 박아요? 60개를 봤는데 이 기둥 하나하나가 노수로 2m 25cm가 되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그리고 그 재료를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만들 때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은 노수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게 다 놋이 아니라 속에는 나무가 들어가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건데 그런 나무를 잘라가지고 다 부셔가지고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놋으로 씌워요. 그거를 놋기둥이라고 그래요. 놋기둥이라는 말은 다 놋이 아니야. 놋으로 최종적으로 금리빨이 다 금인 사람도 있죠. 근데 금으로 씌운 사람도 있죠. 금으로 씌운 사람은 금리빨이라고 그래요? 금으로 씌운 이빨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것도 금리빨이야. 씌웠어도 최종적으로 이게 놋기둥이라고 해서 다 놋이 아니라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놋으로 씌워서 기둥 60개를 세우는데 높이가 얼마라고요? 2m 25.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에도 저거 저쪽에도 있는데 폭과 장이 있는데 문은 어느 쪽으로 낸다고 그랬죠? 동쪽으로 내는데 그 동쪽 문 있는 그 면이 대개 메다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25m쯤 됩니다. 25m, 저기는 22.5m로 나오는데 한 25m쯤 돼요. 그 다음에 옆은 얼마나 돼요? 50m쯤 됩니다. 자, 50m, 25m의 직사각형이에요. 25m, 50m의 직사각형의 높이가 얼마라고요? 2m 50cm. 그게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면 어느 정도 사이즈 될까요? 수영장 가보셨어요?
국제식 수영장, 국가대표들 수영 훈련하고 수영 대회하는 수영장 사이즈가 되게 50m, 25m.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사이즈. 근데 높이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2m 25. 자, 그다음에 울타리에 제둥을 만들 때 받침, 갈고리, 가름대 저런 게 다 필요하죠. 그래 천을 이제 쫙 걸어 놔야 되니까 기둥만 세우는 게 아니라 기둥에다가 뭐를 쳐야 돼요. 하얀색 천을 쫙 쳐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울타리 그 천을 끼우라고 갈고리도 만들고 그 기둥끼리 서로 유지하고 있으라고 대도 만들고 밑에 받침도 만들고 그리고 기둥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천으로 천으로 세마포로 쭉 둘러싸라. 저 세마포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세마포의 길이가 계산 안 되세요? 50m짜리가 2개야. 25m짜리가 2개야. 그럼 몇이에요? 50 더하기 50 더하기 하면은 100이고 25 더하기 25 하면 50이면 150이면 되겠지. 이 더하기가 안 돼가지고 이 아침에 그 정도 되는 게 천이 그 정도. 근데 그 중에 문 사이즈가 또 있어요. 문은 천을 안 세우고 문을 세우니까 그거 빼시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기둥 울타리의 역할은 뭐를 했느냐? 첫 번째가 이게 중요한 게 벽이에요. 밖에서 안이 안 보이고 안에서 밖이 안 보여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세상 흐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안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아도 되니까 안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 보고 살아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 울타리를 1m로 만들으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2m 25 정도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안 봐도 되는 것들은 안 보고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연예인들 일은 그렇게 몰라도 괜찮아.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관심 없어도 괜찮아요. 누가 연예인 누가 어쩌고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아는 연예인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최불암이야. 그 시대 사람들 아니면 내가 잘 몰라. 텔레비 무슨 가수가 누가 있다가 막 또 뭐 무슨 걸그룹이 누가 있고 뭐 이렇게 막 아는 사람이 하나가 없어. 요즘에 교인들 이름도 잘 안 외죠. 근데 그 사람들 이름까지 언제 다 외우고 살아요. 이게 높이가 2m 25쯤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했으면 그 세상 것들에 너무 큰 관심 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때로는 끊을 건 끊고 살아요. 몰라도 되는 것들은 궁금해하지도 말아요. 더러 다음이나 네이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기사들이 막 매일 뜨잖아요. 제가 거의 클릭 안 합니다. 꼭 필요한 것 같은 거 아니면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그런 걸 뭐로 내가 다 알아야 돼? 스포츠 소식, 연예계 소식, 무슨 사회면 소식 내가 다 할 필요는 없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 먹고 살아가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야. 때로는 그쪽으로 안 돌려도 괜찮아. 그래서 다 끊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벽을 세우라는 거예요. 2m 25짜리 벽이 세워져요. 자기 키가 2m 25보다 큰 사람이 있어요? 2m 25면 까치발 들으면 바깥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다 눈은 머리 꼭대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여기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여. 저는 이 울타리를 쫙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저 높이를 저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셨을까? 그 이유예요. 근데 보고 싶은 생각은 들어요? 안 들어요? 보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보면은 안 되는 게 그쪽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랑 살아. 그럼 다른 남자들의 눈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놈의 세상은 자꾸 그런 걸 부추겨. 그런 것에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애 낳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내 구역 안에 이렇게 살면 되지. 뭐로 그렇게 자꾸 끼우대고 그렇게 궁금한 게 많으면 다른 사람들 궁금해하지 말고 우리 딸, 우리 아들 궁금해하시면 돼.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울타리의 높이를 당신이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외부의 접근을 딱 막아. 참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세요. 기둥 높이가 2m 50cm쯤 되는 거예요. 성막이 거룩한 것임을 구별합니다. A와 B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딱 막아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저 울타리가 없으면 아무나 다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꼭 치라는 거예요. 문은요 10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지요. 몇 개가 있다고요? 1개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100가지 20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기에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이 성막을 볼 때마다 구원을 생각해요. 동서남북에 다 문을 뚫지 않으셨어. 동서남북에 다 진영 있잖아요. 에브라임 진영, 루벤 진영, 단 진영, 유다 진영 다 있는데 4군데도 안 뚫어 놓으시고 한 군데로만 뚫어 놓으셨는데 그 방향이 또 동쪽이에요. 동쪽. 이렇게 생겼어요. 성막이 저렇게 쫙 생겨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 그 문은요 커다라요. 보통 문 사이즈는 1.2m인데 성막문 사이즈는 9m입니다. 9m.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냐? 하나를 만들었지만 커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믿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은 어느 쪽으로 나와 있다고요? 동쪽이요.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환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침에 해가 딱 뜨는 걸 바라다 보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목사하면서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얼굴과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얼굴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인생 참 심각하게 답답한 마음으로 오시긴 하는데 와서 있다 보면 얼굴이 환해지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도 어떤 분한테 얼굴이 참 이뻐졌다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니까. 살다 보면요 환해지고 소망으로 가득 차. 이게 성전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소망으로 가득 차 사는 거지 절망하고 자살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문은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문의 색깔이 4가지예요. 한 색깔이 아닙니다. 어떤 색깔이라고요? 청색, 홍색, 자색, 가는 배실이에요. 이 청색 실은 뭐냐? 성경에서 파란색은요 생명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해요. 뭐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검은색을 좋아해요? 흰색을 좋아해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흰색을 입으면 환해 보이고 검은색을 입으면 어두워 보이고 그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파란색이 생명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파란색 옷을 잘 입습니다. 파란색 계통 옷을. 그게 왜 그러냐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옷 입어요? 아니면 그냥 막 입어요? 그냥 막 입잖아요. 근데 옷을 입을 때 가능하면 파란색 계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파란색 계통 옷을 주로 입는데 여름에는 특히 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파란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꾼 배실인데 이 청색 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홍색 실은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 보혈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이고 여기 자색은요 왕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배실, 성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우리 배울 기회가 또 있겠지만 제사장들은 머리에 관을 쓰고 다녔는데 모자를 큰 이렇게 꽃갈콘같이 생긴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그 모자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게 돼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성결하게 살 필요가 있는 거야. 이 흰색은 이 성결을 상징해요. 근데 하얀색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때가 너무 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금 양보하셔서 주신 색깔이 배실이에요. 배실. 흰색과 회색 사이쯤 된다고 보시면 돼.
그런 색깔 정도 되는 게 요 문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생명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성결하신 그리스도. 근데 이분은 문턱이 없어. 그게 어지간하면 문턱이 있어요, 없어요? 문턱이 있잖아요. 옛날 문은 다 문턱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문턱이 없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몇천 년 전에 문턱 없는 문을 만드신 거예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휠체어 타신 분도 무당도 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도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울타리예요. 자, 울타리를 쳤잖아요. 자, 여러분 울타리를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구별이에요, 구별. 안과 밖이 구별이 되고,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밖에 대해서 너무 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정치가 어떻게 된다, 경제가 어떻게 된다, 뭐 연예인이 어떻게 된다, 그러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특별히 그런 것에 너무 큰 관심 가지지 말고 안에 들어와 있으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울타리를 치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게 울타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문입니다. 이 문은 넓은 문이에요. 이분은 문턱도 없어요. 이분은 동쪽을 향해져 있습니다. 이분은 또 뭐였죠? 큰 문이었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살면서 오직 한 분 예수를 통하여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에 나도 들어가서 내가 문에 들어와 있으면 너무 세상 것에 쩔쩔매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한 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번제단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렇게 세상 소식이 궁금한지 수다 떨러 다니고 싶어하고, 하나님 때로는 금도 긋게 하시고 울타리도 치게 하셔서 마음에 벽도 치게 하셔서 아닌 건 아니고 멀리할 건 멀리하고 하나님 한 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높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울타리 문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 문의 색깔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깨달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